정말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어요. 요즘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또 다른 SNS로 축하를 하지만 옛날에는 축전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잘 헤어지게 되었어요. 건전하게 사귀다가 건전하게 잘 헤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꽤나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축전을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그런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를 넣고 싶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전부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일 4장 18절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축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 일에서 일자를 빼먹고 타이핑을 친 겁니다. 자매가 받은 건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어요. 그 내용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의 탈락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때로는 글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글자 하나조차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복음이 글자 하나조차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이고 총신의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많은 종교개혁자가 있지만 존 칼빈이 가장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서 그 기초에 첫 번째로는 성경의 최고권입니다. 오늘 제가 박윤선 박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개혁주의는 성경주의다. 조직신학의 1권이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이 성경입니다. 우리 교단에 1907년에 만들어진 12신조의 1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권이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사람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 개혁신학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순복과 행복이었죠. 순종 복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 마지막에는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문화 변혁이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비성경적인 문화가 우리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님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정말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거 비성경적이니까 일생의 사업을 통해 바꾼 거죠. 그분의 별명이 영국의 양심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이 문화를 변혁하는 분들이죠. 우리의 직업은 달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잘못된 죄악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가 개혁신학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채플 마치고 이걸 전부 외웁니다. 한글과 영어로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이걸 좀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왔을 때는 다 같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4년을 총신을 다녔고 신대원 3년 총신을 다녔는데 개혁신학 가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외우기 쉬울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해 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한 다음에 보직 교수님들과 함께 정리한 거죠. 물론 여기에 언약신학도 들어가야 되고 몇 개 더 들어갈 것이 있지만 길어지면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그것은 1절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알게 한다. 다시라는 부사가 빠져 있는 것이죠. 다시 알게 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복복자의 소리음 또 소식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식으로 해석해서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하는데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면 god가 고대 영어의 신이란 뜻과 더불어 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펠이 알파벳 철자의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od의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하나를 탈락시켜서 합해 놓으면 gospel이 됩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굿 뉴스라는 말도 쓰지만 한 단어로는 gospel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말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라는 말은 복되다, 좋다. 앙겔리온은 소식.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이 유앙겔리온의 단어에 대한 키텔 사전, 편저자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 또는 TDNT라고 부르는 총 12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그 제2권의 722쪽에 유앙겔리온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 제가 뽑은 건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패전 국가의 국민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교회사에 따르면 말하는 짐승,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았어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참담한 일은 입에 올리기도 어렵죠. 그러므로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죽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인권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쟁에 지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와 도시국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아테네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예요.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가 2만 5천 명이 아주 전투 경험이 많은 최강의 용사들이 지중해를 건너왔어요. 이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승 기념비까지 깎아가지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의 향방은 페르시아의 승리, 이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승리로 예측되었어요. 그러니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 유명한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졌고 여기서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리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는 명지휘관인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세이지만 적군에게도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적정보를 파악하고 전지하에서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단 190명에 불과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아테네군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한 명의 병사를 차출합니다. 파이데 피디스였습니다. 그는 약 42km를 달려가 다운타운에 이르러 이렇게 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우리말로 옮기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뻐 환호하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동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맨 뒤에 헬라어 단어를 에니케산이라고 외치고 나면 여러분 한번 환호성을 질러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네네 선생님이십니다. 예, 나이 드신 분은 준비됐어요입니다. 예, 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렇게 기쁜 게 유앙겔리온의 뜻입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기쁜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되고 일생을 노예로 될 사람이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기쁨.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마귀의 노예될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기쁨, 그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복음을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입니다. 기초. 이 예배당의 기초가 단단하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단단하게 이해되고 믿어져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복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첫 번째 위기가 이단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핍박 앞에 무너집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시련 앞에 믿음을 놓아버려요. 그러나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포기하지 않죠.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아직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에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 안다면 공동체 예배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깟 질병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죠. 복음이 뭐냐면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와 5년, 1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새로운 측면들이 세워져서 견고한 입체적인 건물 같은 확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 다 함께요.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죠. 굳게 지키고, 이 얘기는 순종 차원이 아니고요,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지키고는 hold, 붙잡는다, fast, 꽉 붙잡는다. 진짜 꽉 붙잡는 거니까 헛되이 믿지 않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그분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도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라고 꽉 붙잡을 때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죠. 저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에 무당 한 분이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니들이 나가라. 무당이 소리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나갔죠. 선천읍에 있는.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가 많았죠.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식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 집의 아들이 정말 청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른 겁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거죠. 107문항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인데 이 소요리 문답도 분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르치니까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한두 시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신방이 늦게 끝나서 대여섯 시간 만에 돌아오는데 세상에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죠. 이 아이는 총명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믿음이 있구나. 그래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1927년도에 역사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매님들? 어려워요. 1927년도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가 돼요. 50년도에는 전쟁 났잖아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창설돼요. 제가 군목이었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지나간 70여 년 동안 제가 세례준 장병만 3,000명이 넘습니다. 수십만 명, 아니요 수백만 명이 군대를 통해서 구원받고 민족복음화의 길이 열리죠. 1957년도에는 이분이, 그전에는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대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57년도에 통합해서 출범할 때 연세대학교가 될 때 이 백무당의 아들이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실 법한 용재 백낙준 박사가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주는 거죠. 백낙준 박사는 소명이 적으셨다면 우리는 저마다의 소명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기능 세 가지. 첫 번째, 신앙의 기초. 이거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구원의, 그렇죠, 이거로 구원받아요. 세 번째, 행복의 출발.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도 복음을 받는 말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복음의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사, 우리 형제가 어제 제물되어 죽었잖아요. 저 대신 형제 오늘도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11조 드렸어요? 아직이요? 예, 언제 드릴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예, 감사합니다. 꼭 드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속죄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테텔레스타이. 참 너무 감사해요. 형제님 앞으로 총신 신대원 올 것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장학금 꼭 주실 것 같아요. 목사가 힘들지만 목사는 참 복된 부르심입니다. 한 스님의 정직한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무려 20년 동안 영을 맑게 하려고 생식만 드셨어요. 불에 익히지 않은 거니까 때로는 먹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10년은요 눕지 않고 주무셨어요. 장좌불화, 앉을 자자 누울 와자. 장좌, 길게 앉아 있었지 불화, 눕지 않았다. 여기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요,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인데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놀랄 줄 아시네요. 에베레스트가 10km도 안 되잖아요. 112만 킬로미터.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은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에요. 수미산을 넘는다. 그리고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돌아가시면서 하신 열반송 유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맞다. 수행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올라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총장실에 불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성철 스님이 증조 할아버지니까 친아들은 아니고, 성철 스님은 아들이 없어요. 따님이 있다가 그분이 불가에 귀해했는데 아들이 없는데 수양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수양 아들이 이 형제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아주 골수 불교도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훌륭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학원을 찾아온 거예요. 피자 사주면서 아이들 위로하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는데, 친구들이 피자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대요. 모임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해서 거부감 없이 교회를 왔어요. 괜찮더래요. 그 다음에 수련회 걸려서 수련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더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냐고 그래서 총신대학교라고 해서 왔대요. 목사 될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요, 성경 배우러 왔대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소명을 받아서 올해 이제 4학년인데 내년에 신대원 갈 거예요. 이 아들의 엄마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교단 진주의 칠암교회 집사님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부인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도 성경 읽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다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분은 만화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 안 남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이렇게 이 가정을 구원해 가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수행으로 죄를 없애지 못해요. 말틴 루터의 고민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수도사였어요. 로마 천주교의 구원론은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인간의 수행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고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몸을 상할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말틴 노모와 말틴 더 수행하면 몸 다쳐. 그래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죠.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선배들이 가르쳐준 로마 시내의 라테란 지역에 있는 요한 성당, 소위 라테란 성당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중앙 계단이 26개의 대리석 계단인데 제가 재작년에 가서 봤어요. 거기를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던 계단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단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거죠. 천주교는 이런 걸 자꾸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미신화하죠. 그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루터가 그래도 그때는 천주교 신부였으니까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죠. 실망을 하고 독일로 돌아와 성경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십자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구원받는 거구나. 맞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교육의 깃발을 높이 들어 성경적 교회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루터도 인간의 공로로 없앤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83년부터 전도사에 있으니까 올해로 목회 사역을 한 지가 42년 되고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 사역을 한 지 38년이 됩니다. 3월 16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저보다 잘하십니까? 충성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옛날보다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목사를 38년에도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박 목사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도 말하고 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 아프리카 사람 말이에요.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흑인이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죄성은 수행 따위로 없앨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미 국방성과 육군사관학교와 군목들 훈련하는 채플린 스쿨을 다녀왔어요. 하루 뉴욕을 투어하는데 그 당시에 97년도에 뉴욕 다운타운에서 시동을 켠 채 그냥 차를 세워두면 벌금이 $3,000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대기오염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야,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 살려면, 케냐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죠? 케냐 법을 지켜야 돼요. 이라크 살려면 이라크 법을 지켜야 돼요. 와, 힘들 거예요. 북한 살려면 와, 더 힘들어요. 거기 박수 설렁설렁 치면 죽어요, 거기는.
예, 김정은 연설할 때 졸면 죽어요. 예, 그런데 북한 살려면 북한 법을 지켜야 돼요. 천국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천국 법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십자가법. 한 번 더 말하면 대속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속법.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저 형제가 어제 저 대신 죽은 것처럼 완벽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속죄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말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노란색 문장을 읽어요. 시작. 예, 옆에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죠. 유럽은 라틴어 문화권이에요. 그 라틴어를 많이 썼죠. 시물이 동시예요. 유스투스가 의인, 에트는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진 신분상 의인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신분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통해 죄성을 이기는 싸움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순복인 겁니다. 순복할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순복합시다. 네, 하이파이브 합시다. 네, 순복합시다. 와, 대학부 회장님, 청년부 회장님 감사합니다. 순복,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게 확실하지만, 순복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성경대로가 딱 나와요. 바울이 대단한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 3절은 성경대로 십자가, 4절은 성경대로 부활. 병렬 구조를 통해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우와,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본인에게 큰 상을 이번 주 안에 내려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이 좀 내려주십시오. 네, 부활장이에요. 무려 58절까지가 부활 얘기입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가?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 사과나무에 첫 열매 사과가 맺히면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저걸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과가 맺힐 것이다. 자매님, 오늘은 왜 발코니 층에 올라가셨어요? 어제 3부 예배했던 이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셨는데, 와, 자매님, 내일은 이쪽으로도 내려오세요. 네, 이쪽 비어 있어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잘 들었어요, 어제 말씀. 첫 열매가 맺히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에. 와, 저는 트럼펫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라스트 트럼펫 소리,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몸을 죽은 사람들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기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가 두 자로 뭘까요? 부활입니다. 다시 붙자에 살활자. 그 다음에 우리도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변화됩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묻힐 때는 썩을 것이었는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노화되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할 때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해가지고 암 걸리고 부활해가지고 성인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어 묻힐 때는 약한 몸, 병들 수 있는 몸이었는데 부활할 때 몸은 절대로 병들지 않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도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정말 멋질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좀 없는 어르신 형님들 그때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름도 다 없어질 거고요. 외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다 멋질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네, 눈부실 거예요. 내 몸만 완전히 죽지 않고 또 완전한 것으로 죽지 않는 몸,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면 뭐합니까? 소관이 욕되면 안 되잖아요. 죄성이 있으면. 근데 그때는 이 욕된 몸도 영광스러운 몸,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박형영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신학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32번째 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우리의 몸은 묻히고 죽게 돼요. 썩게 돼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불멸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요. 여기서 의인들은 구원받은 성도, 신분이 이롭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거룩해져서.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고요.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관련 구절은 페이지가 부족해서 다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찾으면 다 나와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 부족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요, 천국 가면 그게 없어요.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화가 완성된 인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게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죄성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죽는 순간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진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짜 놀라워요.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머를 기다리고, 여기서 구속은 체포라는 영어의 arrest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38절인가에도 나오죠.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 구원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아요. 사람은 영혼과 몸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인격체인데 우리의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은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계속해서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요.
천국과 지옥에 없어요. 구천을 떠돈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동양 사상이고 이방 종교의 가르침일 뿐이죠. 다 함께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계속해서요. 부활할 때요, 제가 갑자기 조금 전에 찬양에도 했던 전도사님의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 몸을 가지면.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아요. 다른 품질들을 가져요.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영광의 상태의 품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몸으로 부활할 거고 저는 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결합돼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이 부활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눈부시게. 아유, 우리 장로님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예, 아멘. 권사님께서도요. 지금도 멋진데 더 멋지실 거예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까지가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신자를 말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은 하는데 치욕의 부활입니다. 우리같이 상태가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치욕이죠. 그리고 지옥 들어가는 저주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예를 받는 영예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그때는 다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셨죠? 복음 받아들이기 잘하셨죠? 이게 복음이 주는 구원의 두 번째인 부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제가 부목사 때 미국 남가주 사랑교회에 있을 때 직접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이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변호사이셨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고 어느 날 미국에 오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도 있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멀리 출타 중이어서 수석 부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세리토스라는 곳에 아주 예쁜 집이었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시대의 지성인 앞에 그때 제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집안 3년, 4년이 지났는데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통 안 한다고 그러면 저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데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박사님 그래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헤어졌는데 3년 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쓰신 책인데 제가 불이 나게 사서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경적이진 않은데 적어도 이 151쪽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읽어드립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민아 집사님 암투병했거든요. 그래서 망막 분리 현상으로 시력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으셨더라고요. 지금 천국으로
이민 가셨죠. 자, 복음,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근거가 15장 3절이 십자가, 4절이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고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이거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그래 설명 다 드린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반드시 찍어서 전도할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찍지 마시고요. 저 끝에 다 채운 다음에 찍으세요. 네, 완성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없어지는 소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리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나토스, 분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죽음학이 타나톨로지죠. 이렇게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오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즉시 분리됩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분리됐다는 거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되고 영혼은 즉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 낙원으로 불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을 낙원, 재림 전까지 지옥을 음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 4층집이라도 말하죠. 천국, 낙원, 음부, 지옥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쉽게 재림 전까지의 천국과 지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죽자마자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십자가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태는 중간 상태입니다. 아직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았고 몸은 아니고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여러분 이 도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잘못됐다.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가는 건데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당신의 나라 할 때 의는 소유격이니까 그 나라의 소유권자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이거든요. 이 한 문장의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백 하나로 거기에 메시아 고백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죠.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낙원이 아니라 연옥 가야 됩니다. 너 연옥 가서 한 10년 정도 죄 좀 씻고 올라와라 이래야 되는데 연옥이 없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은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나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건 동양 사상이나 서양에도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이 와서 제사상을 받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영어로 ancestor worship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왜 된다고 말하죠? 그분들이 변질됐습니다. 그들도 제사 안 지내다가 얼마나 많이 이 박해로 죽었습니까? 근데 1965년 어간에 만든 바티칸 회의에서 이걸 민족 종교로, 민족의 관습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상 제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가르쳤더니 사랑의 교회 전도 집회 때 왔던 한 부인이 예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재벌의 둘째 며느리인데 자기 위에 동서인 첫째 며느리가 기독교인 집사인데 제사를 안 받는 바람에 자기가 다 받게 된 거예요. 속으로 화가 난 거예요. 저도 불교 집안에서 어릴 때 자라나서 제가 아는데요. 제대로 제사하려면 1년 12달입니다. 5대 봉사라는 말 들어봤죠? 받들 봉자에 그 제사사자.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10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있으면 숫자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 12달 제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형님이 힘들어서 제사 안 지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이 칼을 갈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상님이 올 수 없는 거구나. 기독교 교리 때만 했구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 집안 전체가 강력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인간 도리는 다해야 돼요. 뭐냐면 제사상에 절하는 건 종교행위입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려면 돈을 좀 더 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밤 말씀드리지만 제사상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오세요. 밥만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욕먹어요.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먹어요.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다른 형제보다 좀 더 내고 이러면 마음 열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도리를 안 하면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 문을 닫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는 지키고 인간의 도리는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표에서 배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 한 번 예언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다면 수십 번 이상 예언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죠.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니까. 육신의 부활도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치욕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사진을 내려주세요. 제 얼굴을. 최후 심판 때 제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신학대학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죄악의 리스트를 다 고발할 때 저는 사실이니까 고개를 떨구겠죠. 이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저 사실이 맞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박성규의 죄를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러서 무죄입니다. 근데 박성규가 이런 충성을 했네요. 아버지요, 이런 상을 내려주세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우리 죄는 속죄받았으니까 충성과 헌신에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것, 서울시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성경적으로 돌본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입만 먹고 가. 맞나요, 목사님? 그거를 위해서 와서 피곤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지치고 힘든 젊은이들을 도운 거, 와,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그 행한 대로 보응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했으니까 그의 죄를 짊어지고 행한 대로니까 죄의 양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사진 찍으세요. 자, 이 도표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한 복음임을 보여주죠. 십자가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얼굴 때문에 가리면 안 되죠. 제 얼굴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죠. 온전히 누리는 건 죽어서이지만 또 부활 이후가 더 온전해지는 거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그리고 죽자마자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까지도 그 구원을 누리는데, 이게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눈부시게 멋진 몸이에요. 와, 너무 앞에서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긴장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화가 완성된 몸이에요. 기가 막힌 몸으로 연합이 돼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하이파이브 하면서 확인합시다. 시작. 십자가와 아멘. 이제 마지막.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믿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명저 로마서 강해에서 8장 3절과 4절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확신은 그래서 중요해요. 기쁘고 행복하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 10살 때 6남매가 밤에 모이면 이제 뭐 호떡도 사다 먹고 이제 게임도 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끝에는 가끔 막내 동생을 놀렸어요. 저 10살이었고 막내 동생이 4살이었어요. 제 밑에 동생이 6살이었고, 너는 막내한테 그랬어요. 그 이쁜 막내한테, 딸이죠. 제가 외아들이고 1남 5녀니까요. 너는 엄마가 낳지 않고 다리 밑에서 좋아했어. 얘가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6살 때 어느 날 새벽에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옛날엔 집에서 다 낳잖아요. 그래서 산파 아주머니가 은적을 했다가 제 막내를 달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양수가 묻어 있었는지 얘가 쪼르르 미끄러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굉장히 작게 태어났어요. 제 막내는 쭉 들어가는 그 장면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5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참 나쁜 짓 했죠. 너는 엄마가 낳지 않고 다리 밑에 좋았다고. 분명히 제 동생 막내 인규가 엄마의 딸인 것은 맞는데 엄마의 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슬펐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슬플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가집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구원과 성화와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 3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성경을 썼죠.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죠. 6월절 그 밤에 우리 모두가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집트의 거리로 함께 떠나봅시다.
떠날 준비 됐나요?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데 이집트의 거리에 첫 번째 집에 도달했어요. 창문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대표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치시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래요. 이 좌우설주는 대문을 말하고 대문의 문틀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위의 기둥. 그럼 밑에 있는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거기에서 양을 잡았답니다. 김희보 박사님께서, 저희 구약학 은사께서.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 거죠. 자, 아빠 바르셨나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집에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안 발랐다.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합참의장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가볼까요? 아빠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고마워요. 아빠 나 살겠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저 정말 평안하게 눈 뜰 수 있죠? 아빠가 고민합니다.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세 번째 집 갑니다.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 꼭 지켜. 아들아 평안히 자라.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었지만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사는 사람, 복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1, 2, 3번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혹시 2번이 있으면 제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됩니다. 3번. 1번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2번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고. 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확신한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과 여쭙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해야 돼요. 확신을. 근데 제 마음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순복하도록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되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면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복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은 시간상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한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동행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1987년에 군목으로 인관해서 처음 간 부대에서 공수훈련을 받다가 5명의 병사가 순직했어요. 젊은 20대의 병사들의 순직한 장례식을 인도하던 27살의 군목이었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코로나를 앓을 때 인후통이 심했습니다. 목사에게 목소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고민하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 의사가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셨어요. 그 좋은 약 먹고 깨끗이 나았어요. 제가 그 약의 화학적인 원리를 알고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죠. 오늘 전한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죄 문제를 씻어줄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링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지금 부르셔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죠. 이 은총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부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이 소원 있는 분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모든 성도가 함께 따라하며 손을 들었던 분들의 영접 기도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의 죄를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가장 눈부신 몸으로 죄성을 완전히 이긴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는 확신하며 헌신하며 동행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영접하신 분에게는 분명히 약속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